로마서 16장 9절부터 20절까지 제가 먼저 9절 읽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협력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고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내 친족인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 있는 낫기수의 집안에 속한 자들에게 인사하라. 주 안에서 두려움과 무서워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한 사람은 모세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선정된 루포와 그의 어머니 곧 나의 어머니께 문안하라. 아수리와 레몬과 모아와 발로드와 호메와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형제들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리에 역행하여 분쟁을 일으키거나 실족하게 하는 자들을 주목하고 그들을 피하라. 너희의 순종이 모든 사람에게 널리 알려졌으므로 내가 너희로 인해 기뻐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선한 것에 대해서는 지혜롭고 악에 관해서는 순진하기를 내가 여전히 원하노라. 아멘. 어려운 발음은 다 나한테 걸렸어요.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기록된 성경이 우리 마음에 옮겨지기를 원하옵고 말씀에 따라 거룩히 구별된 삶을 사는 성도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에게도 능력을 더하시며 해야 될 말을 주시고 또 선하고 좋은 마음으로 진리를 선포하며 또 우리 성도님들도 준비된 마음으로 열린 귀로 듣고 또 진리에 호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할 때 우리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귀한 시간 되도록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읽었는데 오늘 설교 요절은 사실 17절, 18절, 19절입니다. 주로 이제 17절, 18절, 19절입니다. 나쁜 일에 대해서 표식을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일이 필요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일에 대해서만 표식을 하고 알려서 좋은 일만 기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도움을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나쁜 일에 대해서 표시해서 경고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성경의 기준이 그래요. 그럼 사람들 생각은 아유 뭐 꼭 그럴 거 있는가 하지만도 성경은 다르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좀 금연을 생각해야 됩니다. 쉽게 얘기하자면은 어떤 선행에 대해서 칭찬할 일이 있으면 이렇게 딱 적어가지고 이렇게 게시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일에 대해서 좀 광고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격려를 합니다. 뭐 굳이 그렇게 뭐 나쁜 일 무슨 뭐 지명수배 아니고서는 그렇게 이름을 적어서 광고하고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의 성도들에게 좋은 일에 대해서도 그렇게 광고하지만 나쁜 일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기억하면서 성도들에게 경고하고 도움을 줘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민은 저와 여러분에게 단번에 전달된 이 믿음, 우리에게 맡겨진 이 복음의 진리를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어떻게 정말 순수하게 유지해야 되는가? 그리고 망가뜨리지 않고 우리 대해서 망가뜨리지 않고 어떻게 사람들에게 그대로 또 이야기하고 전달할 수 있는가? 이것이 이제 우리의 고민인 것이죠. 그 중에 오늘 본문 로마서 16장에서 특히 17절에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17절을 다시 보면 형제들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리에 역행하여 분쟁을 일으키거나
실족하게 하는 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주목하고 어떻게 또 그들을 피하라. 주목하라. 어릴 때 지금은 많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우리 왜 예전에 뭐 얼마 전만 해도 뭐 그 우유 배달한다든지 신문 배달한다든지 그런 게 많았지 않습니까? 그럼 저는 어릴 때요 정말 궁금했어요. 새벽에 그 많은 신문, 그 많은 우유가 이 신청한 집, 제 집에 다 정확하게 배달이 되더라고요. 저는 어릴 때 그게 너무 궁금했어요. 야, 이 사람은 천재인가? 천재인데 왜 저 일을 하고 있지? 근데 이제 나중에 알고 봤더니 자기들끼리 통하는 암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집 우유면은 그 아파트 많이 없고 그냥 주택 많을 때 옛날에 대문에다가 뭐 X표에다 동그라미를 한다든지 뭐 다른 집 우유는 뭐 기억 표시를 한다든지 이렇게 이제 자기들끼리 통하는 암호를 통하여서 식별을 한 거예요. 아, 이 집은 우유를 먹는데 우리 집 거를 먹는다. 그리고 이 집은 신문을 보는데 우리 집 거를 본다. 이렇게 자기들끼리 통하는 그런 식별 암호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에 오늘 주목하라라는 말은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에 대해서만 표시해서 알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17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교리에 역행하고 교리, 닥트린이죠. 교리에 역행하고 분쟁을 일으키거나 실족해하는 자들이 있다면은 어떤 죄에 대해서만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주목하라. 이렇게 좀 식별, 우리끼리 진리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하는 진리를 믿는 사람들끼리 통할 수 있는 그런 식별 장치를 하나 좀 표시를 해놓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굳이 똑같은 길을 똑같이 갈 필요 없죠. 그런 잘못된 길에 대해서. 그래서 교리에 역행하여 분쟁을 일으키거나 실족해하는 자들을 주목하라. 이게 좀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암호를 정하자는 거예요. 암호를 정하는 거예요. 누가 왔는데 누가 뭐 어느 목사가 왔는데 잘 몰라요. 그러면 똑같이 반복해서 2시간씩 교제하고 알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 암호를 정하는 거예요. 제가 왼눈을 이렇게 찡긋하면 알아들으시라는 거죠. 말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성경에서는 사람들 생각에 뭐 좋은 일에 대해서는 그럴 것 같지만 굳이 이렇게 부정적인 일에 대해서도 성경 기록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경 기록. 주목하고 그들을 피하라. 특히나 형제라 불리면서 성도라 불리면서 목사라 불리면서 가는 족족 그 사람이 끼기만 하면은 분쟁이 일어나. 싸워 사람들이. 세속적 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어떤 신앙의 영역에서 그 사람이 끼기만 하면 싸움이 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고 실족해 한다는 거는 다른 사람이 범죄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범죄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폭행이 있었습니다. 그럼 한국에서 우리가 보는 폭행은 때린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때린 사람보다 때릴만 하니까 때렸다. 이게 더 관심이죠. 이게 성경적으로 실족해 하는 겁니다. 그렇죠? 때릴만 하는 상황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때리지는 않았지만 때릴 상황을 만들어버리는 게 이제 성경 용어적으로 실족해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주목하라는 거죠. 좀 식별 장치를 만들어 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성도라 불리면서 분쟁을 계속 일으키고 실족해 하는 일을 계속 이런 일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날 때 어쩌다가 우리가 육신인지라 뭐 다른 일로 좀 감정이 상하고 기분이 안 좋으면은 전혀 상관없는 데서 이렇게 막 또 풀 때도 있지 않습니까? 육신인지라 우리가 그렇게 나약하고 불완전하고 참 감정의 그런 존재라는 걸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의 도움이 필요한 그런 존재들이지만도 지속적으로 그런 신앙의 정상적인 그런 여정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여간 분쟁이 일어나. 말만 섞으면 싸우고 분쟁이 일어나고 실족해하고 다른 사람을 범죄하게 하고 잘못되게 만들고 이렇게 엎어지게 만들고 이런 일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때는 성경이 경고하는 게 뭐냐면은 교리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교리가 닥트린이죠. 교리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이 교리의 문제는 내재되어 있어요. 감춰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겉모습은 이상해. 이게 전부 육신의 문제로만 아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싸울 수 있어요. 아니 뭐 좀 화나면은 그래서 이제 우리 조상들이 아주 명언을 했잖아요. 뭐 어디서 뺨 맞고 어디서 눈을 긴다고. 이게 우리의 육신이거든요. 그렇죠? 부부지간의 사이가 그날 언쟁이 있었으면 그날 애들은 죽는 날이죠. 애들은 잘못이 없는데 이게 우리의 육신이에요. 근데 그런 수준이 아니라 성도들의 모임이고 성도들의 만남인데 지속적으로 분쟁이 있고 싸움이 있고 시기가 있고 뭔가 제대로 되지가 않아. 실족해하고 범죄가 드러나고 범법하게 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날 때는 교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교리의 문제. 이 교리의 문제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냥 육신의 일이라고 뭐 사랑이 부족해서만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아니에요. 보세요. 너희가 배운 교리에 역행하여 분쟁을 일으키거나 실족해야 되는 자들이를 주목하고 만약에 조금 뭐 좀 잘못하고 어긋나게 했을 때 다 주목하고 표시하고 엑스표에 쳐야 된다면 살아남을 사람이 없잖아요, 우리가 다. 그러나 그 정도 수위가 아니라 교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좀 여기서 주목해야 됩니다. 기독교라고 모이고 교회라고 모이고 성도라고 모였는데 온통 분쟁거리고 온통 다툼거리고 온통 남을 실족해 하는 거리라면 그것으로 가득가득 채워졌다면 사실은 교리가 진리가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사람들은 핑계대죠. 뭐 육신이 원래 그래. 뭐 사랑이 부족해서 그래. 그런 영역도 있지만 그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알게 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이 교리. 이 땅에 킹제임스 성경이 알려지고 킹제임스 성경이 번역되기 전에 이 땅에는 교리가 제대로 서질 못했습니다. 왜? 개혁성경. 자 이제 여러분 순서입니다. 개혁성경 많이 읽으셨잖아요. 닥트린이에요. 닥트린. 교리라는 단어가 개혁성경에 몇 번 있을까요? 한번 뭐 짐작을 해보세요. 많이 읽으셨잖아요. 교리라는 단어가 개혁성경에 몇 번 나올까요? 없어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없어요. 달랑 그래도 한두 번이라도 있으면 좋을 텐데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 교리가 세워지겠습니까? 못 세워지겠습니까? 세워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훈으로 하기 때문에 쉬운 6번, 킹제임스 성경이 쉬운 6번인데 교훈으로 하기 때문에 그냥 옛 성현들 말씀처럼 어떤 교훈만 얻으면은 그냥 오케이. 교리가 세워지지 않으니 무슨 문제가 있으면 그냥 그저 사랑이 부족한 것으로 사랑도 부족하지만도 그보다 더 본질적인 때로는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기록을 통해 먼저 교리가 닥트린 교리는 진리입니다. 진리. 그리스도의 교리하면은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교리하면 구원에 대한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의견은 안 돼요. 다른 의견은 안 돼요. 용택이 추워? 좀 올릴까? 올려달라고 얘기해. 괜찮아. 손 들고 얘기해도 돼. 괜찮아. 1도만 올려도 용택이 추워. 그렇죠? 교리입니다. 성경을 왜 주셨는가? 교리를 위해 주신 거예요. 진리를 위해 주신 것이에요. 이 진리는 보편적이고 객관적입니다. 우리가 하나의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 공통적이고 객관적인 거예요. 혼자 뭐 명벽 수행해서 도 닦는 거 그거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것이 아니에요. 책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상한 교리, 교리 많아요. 교리. 마귀 교리도 있고요. 사람의 교리도 있고 바리새인 교리도 있고 발람의 교리도 있고 니콜라당의 교리도 있고 이상한 교리들이 아니라 좋은 교리, 건전한 교리, 사운드 닥트린 그러죠. 굿 닥트린, 좋은 교리, 건전한 교리, 좋은 진리, 건전한 진리, 그리스도의 교리를 배워야 되는 것이죠. 어떤 기독교계, 소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혼란과 다툼과 분쟁과 실족해하는 일이 있을 때 그 본질적인 면이 무엇인가, 본질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여기서 확인해. 교리가 없어서 그래요.
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전부 그냥 사랑으로만 땜빵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그래서 성경을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 건전한 교리가 없으면 쉽게 얘기해서 신앙생활이 좀 짜증나요. 교회가 짜증나. 왜? 맨날 모이면 싸우고 다투고 사랑이 부족하다 그러고 그 막 자학하잖아요. 여러분. 난 사랑이 부족해. 우리 교회는 사랑이 부족해. 우리 목사님 사랑이 부족해. 그 부족한 2000년을 채웠는데도 사랑은 계속 부족해요. 그 짜증이 나요. 다 한국이죠. 뭐 하면은 형제님은 사랑이 부족한 것 같아. 그럼 할 말이 없어요. KOP 그죠? 그걸로 다 엎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저도요. 제가 뭐 성경을 강의하고 역사를 강의하고 막 계시록을 강의하는데 저도 할 말이 없을 때가 있어요. 저한테 한마디만 하면 제가 완전히 입을 다물어. 나 목사님은 사랑이 좀 부족하고 KOP 그냥 할 말이 없어. 변명이 없는 거예요. 변명이. 물론 그 부분도 있지만 그보다 더 이면의 부분도 있다는 것이죠. 그걸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리가 서야 됩니다. 교리가 서야 됩니다. 건전한 교리가 없고 사운드 닥트린이 없으면 요즘 짜증나는 기독교가 맨날 싸우는 거야. 맨날 싸우는 거예요. 뭐 흔한 예로 뉴스 가끔 나오죠. 잊어버리는 말 한번 나오잖아요. 장로님 팀은 2층에서 예배보고 목사님 팀은 1층에서 같은 시간에 예배보는 게 사람들이 생각 뭐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는데 사랑이 아니요. 사랑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교리가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진리가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건전한 교리가 없으면 기준이 모호하고 아주 애매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너희가 배운 교리 어디서 배웁니까? 신학교에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 배워요? 성경을 통해서 교회에서 배우는 거예요. 교리를 배우는 거예요. 교리를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교회는요, 학교라는 간판을 달지는 않았을 뿐이지 훨씬 더 좋은 교육과 어떤 좋은 가르침이 있어야 될 것이 교회라는 것이에요. 교리를 배워야 되기 때문에. 천상의 진리를 배워야 되기 때문에. 천상의 진리를 배워야 됩니다. 아직도 기억나는 오래됐네요. 참 열심히 목회하고 부지런히 목회하는 어떤 목사님이 예전에 만나봤을 때 참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분 생생해. 저는 성경은 모릅니다. 그럼 어떻게 목회해요? 오직 능력으로만 합니다. 그게 받아들여지는 기독교라는 거예요. 한국에. 배운 교리 17절 보십니까? 너희가 배운 교리에 역행하여. 그럼 여러분이 이 진리 그리스도의 교리를 잘 알고 있어야죠?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잘 알고 있어야 돼요. 배운 교리에 역행하여 분쟁을 일으키거나 실족해하는 자들을 주목하고 표시하는 겁니다. 우리끼리 딱. 그렇죠? 왜 야구 보면 투수하고 포수하고 약속하잖아요. 표시하는 거예요. 누가 왔어. 겁나게 막 말도 많이 하고 친절한 것 같아. 내가 아는 사람이야. 좀 그렇잖아.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표시를 하는 거예요. 왼쪽을 찡긋하고 이렇게 만지면은 알아들으시라. 예를 들어 그렇게 주목하는 것입니다. 왜? 마귀의 교리도 있고요. 사람의 교리, 바리새인 교리, 사두개인의 교리도 있고 니골라당의 교리가 있게 됐습니다. 주목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목사와 성경 교사, 설교자, 혹은 뭐 복음을 전한다든지 천상의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할 때 가장 중요한 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두 가지 조건만 말씀드린 첫째는 교리입니다. 진리가 서야 돼요. 어떤 사람이 설교할 수 있는가? 어떤 사람이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가? 첫째는 교리를 알아야 됩니다. 교리를 아는 사람이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8절에 보니까 그런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 배를 섬기며 좋은 말과 빼어난 말씀으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속이느니라. 좋은 말과 좋은 단어들을 쓰고 이렇게 스피치, 말솜씨, 스피치라고 그러죠. 스피치란 외래어를 그대로 쓰죠. 스피치가 좋은 것이 전적으로 나쁘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나 순서가 뒤바뀌었다는 것이죠. 세상은 성경이 주는 순서와 반대로 갑니다.
성경은 첫 번째가 교리입니다. 진리죠. 우리가 그래서 교리를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누가 설교하고 누가 성경 교사를 할 수 있습니까? 진리를 알고 교리를 배우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좋은 말, 좋은 단어들을 찾아 써서 좋은 말솜씨가 좀 그렇죠. 스피치 어떤 잘 이렇게 말을 만들어서 전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설교를 하는 것이고 성경 교사를 하는 것이죠.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고 교리가 아니라 진리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는 첫 번째로 스피치만 좋으면 오케이. 오늘날 현대화된 교회 누가 인기 있습니까? 교리는 없어도 돼요. 내용도 없어도 돼요. 제가요 성도님들이 동의가 된다면은 연습이라도 해서 제가 알아요. 일단 사람을 많이 모이는 메커니즘이 있더라고요. 그건 교리가 아니라 진리가 아니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 18절 좋은 말과 빼어난 말씀인 거예요. 교리도 없고 내용도 없고 그러나 말만 청산유수면은 좋아해요 사람들. 목사도 그런 사람을 좋아해. 다 알잖아요. 여러분 머릿속에 지금 한 사람의 목사 얼굴이 생각나죠? 목사도 웃기는 사람이 좋아한 거예요. 그렇죠? 성경 기록과 맞냐 안 맞냐는 상관없어 사람들은. 심지어 교회 이 시간 예배당에 앉아있는 사람들도 교회라고 하는데 가서 모여있는 사람들도 그 기준이 아니라 그냥 자기 마음에 와닿으면 좋은 거예요. 웃기면 좋아.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순서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첫 번째 순서는 교리입니다. 건전한 교리. 진리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진리를 잘 이렇게 다듬고 좋은 말을 통해서 전달할 수 있어야죠. 만약에 교리가 없고 진리가 없는 그냥 좋은 얘기, 마음에 와닿는 웃긴 얘기, 말 잘하는 사람들 듣기를 원한다면 그 교회 올 필요 없습니다. 그냥 집에서 편안하게 할 수 있어요. EBS 보시면 돼요. EBS. 뭐 끝내줘요. 저도 부러워요. 야, 저걸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하나. 그렇죠? 원고도 없이 막 서서 2시간씩 하더라고요. 제일 부러워요. 교리로 먼저 무장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십니까? 교리로 먼저 무장하십니다. 그 다음에 그 교리를 잘 이렇게 말로 전달하고 우리 말로 전달하고 좋은 단어로 전달해야죠. 그래서 우리의 말은 우리의 전달은 어떤 사람들이 원하는 뛰어난 말솜씨가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능이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그런 말이 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기록을 말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분명하고 솔직한 말로 전했습니다. 막 어려운 추상적인 신학적 용어나 뭐 철학적 용어를 쓴 것이 아니라 그냥 분명하고 솔직한 말로 전한 것이에요. 우리가 아이들이 교회가 우리 아이들 이렇게 같이 모여서 집회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대학교 강의 시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뭐 전문 용어를 우리가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단순하고 편안한 진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말은 거칠었으나 능력이 있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첫째 교리라 교리. 교리와 아울러서 이 말, 전달할 수 있는 스피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으로 갑니다. 신명기 32장 32장 2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습니까? 신명기 32장 2절 교리와 스피치,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자, 32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교리가 빛처럼 내리며 내 말이 이슬처럼 맺히되 연한 채소리에 내리는 가는 비와 풀에 내리는 소나기 같으니. 그렇죠? 이는 내가 주의 이름을 널리 알릴 것이기 때문이다. 교리와 스피치, 말에 대해서 강조하고 계시죠? 때로는 연한 채소 위에 내리는 가는 비 같기도 하고 풀에 내리는 소나기 같기도 하고,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기준이라는 것이죠. 늘 똑같은 게 아니라, 왜 비도 다양하잖아요.
보슬비가 내릴 때도 있고 소나기가 내릴 때도 있고 다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도 그렇죠? 전할 때에도 채소 위에 내리는 가는비 같은 그런 내용도 필요하고 그런 방식도 필요하고 막 소나기같이 퍼붓는 그런 내용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주의 은혜로우심과 그분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기에 합당한 진리, 합당한 교리로 무장하고 합당한 말로 전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이 16장의 경고는 참 중요합니다. 사람들 생각에 착한 우리 마음에는 선한 일에 대해서 좋은 사람에 대해서만 이렇게 좀 표시해서 알리는 게 좋지 나쁜 사람에 대해서 그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까지 표시해서 알리는 게 우리는 좀 부담스럽죠. 사람들 생각에는. 그러나 성경 기준은 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와. 특히나 교리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분란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실족해하는 일이 일어났을 때 그 교리가 다르기 때문에 벌어질 때 그 사람들을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표시하라는 거예요. 표시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다 사람마다 다 자기가 하나님 숨긴다고 생각합니다. 아닌 데가 어딨냐고요. 10년 전에 제가 전주 조사할 때 교회 간판이 600개 있었거든요. 600개. 지금 더 늘어났겠죠? 다 하나님 섬긴다 그러니 자기들이 뭐 간판은 교회라고 해놓고 뭐 다른 신을 섬긴다고 하는 교회 하나도 없습니다. 다 예수님 믿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이 진실인지 아닌지 제가 간판이 교회라고 다 교회라고 믿지 말라고들 말씀드리죠? 간판이 교회라고 왜 교회라고 믿으십니까? 그 내 안에 정말 교회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야죠. 나름대로 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는데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는 그들의 교리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교리를 봐야 아는 거예요. 간판이 교회라서의 교회가 아니라 말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니라 교리를 봐야 돼요. 그리스도의 교리를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교리를 가지고 있는가? 건전한 교리를 가지고 있는가? 그래야 교회인 거죠. 그렇죠? 그래야 교회인 거예요. 세속적인 일로는 다 현명하고 똑똑하고 박사하고 다 분별하는 사람들이 이 종교의 영역에만 오면은 다 이상하게 됐어요. 판단력이 없어져요. 왜 간판이 교회라고 해서 다 교회라고 여겨버리냐고요. 목사라는 명함을 준다고 해서 다 목사라고 여기냐고요. 교리를 확인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건전한 교리를 가지고 있는지 그 교리를 자기들이 믿는 바를 통해서 만들어내는 그 결과를 보면은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16장에 보니까 아닌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까? 또 아닙니까? 교리가 다르고 자기들이 믿는 바로서 분쟁을 일으키고 실족해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무엇을 섬겨요? 자기 배를 섬기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결국은 아닌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아닌 사람들.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잘못하고 죄 짓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나름대로. 나름대로 내가 열심히 했어. 근데 우리 믿음과 신앙은 나름대로 하는 게 아니라 성경 기록대로 하는 것이죠. 그렇죠? 성경 기록대로 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하는 게 아니라. 아유, 목사님 좀 봐주십시다. 나름대로 애썼지 않습니까? 아니요, 나름대로가 아니라 그거는 어디 바깥에서 하는 얘기죠. 교회의 신앙은 성경 기록대로 하는 것입니다. 성경 기록대로. 예수님께서도 경고하셨어요. 요한복음에서. 들어보세요. 참으로 때가 이르면 너희를 죽이는 자마다 성도를 죽이고 제자를 죽이는 자마다 자기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리라. 나름대로 다 하나님을 섬겨요. 그러면서 믿는 자들을 죽이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러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성경 기록대로 하는 것입니다. 성경 기록대로. 그것이 교리라는 것이죠. 그것이 교리예요. 간판이 교회라고 속지 마시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난도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키면서도 그분을 사랑한다고 하는 기독교가 현대 기독교입니다. 그 모습을 우리가 목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리라는 단어도 단 한 단락 하나도 안 나오는 그 성경.
그러니까 교리를 세울 수가 없어요. 다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나름대로 생각난 대로 다 하는 것이에요. 진리가 없어요. 진리가. 이 땅의 기독교에는. 표준이 없는 거예요. 교리가 없기 때문에. 다 나름대로 열심히만 하면 오케이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경의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부패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면서 그분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그 기독교는 그건 성경의 기독교가 아니죠. 예수님께서도 경배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헛된 경배가 있다고요. 헛된 경배. 나름대로 열심히는 하는데 헛된 거, 꽝이다, 꽝. 그것은 사람의 명령을 교리로 가르칠 때 그것은 꽝이다라고 말씀하신 거. 헛된 경배다. 나름대로들은 다 열심히 해요. 사람의 명령을 교리로 가르치는 것은 그건 헛된 경배다. 헛된 경배다. 자, 우리 자신을 한번 보자고요. 처음 이제 교회생활, 신앙생활 한 분들은 예외겠지만 다 나름대로 이전에 종교생활도 했고 교회생활도 하고 뭐 기독교도 다녔고 뭐 타 종교도 다니고 뭐 다 나름대로 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모여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하고 했을 때는요, 다 자신들의 나름대로의 경험이 돌아가는 거거든요. 각자. 그렇죠? 장로교 사람은 장로교 경험 내놓고, 어디 불교 사람은 불교 경험 내놓고, 혼자 이렇게 돛 닦은 사람은 돛 닦은 경험 내놓고, 나름대로 다 경험으로 돌아가요. 그렇게 되면은 진리가 서질 않는 것이죠. 교리가 서질 않는 것이죠. 그래서 나름대로 하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 편견을, 그러니까 세상에서 뭐 직장 생활하거나 계모임을 하거나 사업하는 거는 다 나름대로 하던 거 한다 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이룰 때는 나름대로 하던 걸 다 내려놓고 성경 기록대로 하기로 다짐할 때 그래야 교리가 서게 되고 진리가 서게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좀 지나다 보면은 익숙하시죠. 제 약간 어떤 사람이 좀 되게 쉬운 아주 쉬운 것 같으면서도 참 어떤 면에서 까다롭구나.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그러면은 이제 다 나름대로 모여서 했는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말들이 있고 요청이 있어요. 그러면은 저는요 그냥 당연히 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교회는 이래야 돼. 왜 그래야 되는가? 정말 그래야 되는가? 목사는 이래야 돼. 왜 그래야 되는가? 정말 그래야 되는가?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사람들의 명령을 교리로 하지 않아야 참된 경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사람들은 사랑이 부족하다고 다 눌러버리는데 그거보다는 좀 더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는 걸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배우는 겁니다. 교리의 문제가 있다는 것. 그래서 배운 교리에 우리가 올바른 보존된 성경으로 킹제임스 성경으로 배운 교리 안에 쭉 이렇게 건전하게 거해야 됩니다. 건전하게 거해야죠. 그렇죠? 배운 교리. 그렇지 않으면 교리가 서지 않으면 그냥 간판뿐인 기독교예요. 간판뿐인 기독교. 저는 이제 가끔 시간 날 때 일부러 이렇게 교계 신문 이런 뉴스들을 일부러 보거든요. 보면서 저는 볼 때마다 확신을 얻습니다. 내가 읽고 있고 믿고 있는 이 성경이 진리구나. 참이구나. 볼 때마다 확신을 얻습니다. 볼 때마다. 배운 교리에 머물러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니까 뭔가 들어본 적도 없는데 말씀을 읽다가 성령님께서 뭔가 일깨워 주실 수도 있어요. 새로운 것들을. 그럼 새로운 걸 성경을 읽다 뭐 하나 탁 봤으면 책 덮자마자 돌아서서 탁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진리는 객관적이래. 뭔가 우리가 알았을 때는 그것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죠.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그 절차와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주제에 대해서 사실은 말씀드렸는가요? 15년을 고민한 적이 있어요. 뭔가 좀 시체말로 계시가 임한 것 같아. 이 주제에 대해서. 자기 확신은 있는데 책을 뒤져봐도 나와 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없고 다른 형제들이나 목사님들하고 얘기해봐도 아직 좀 소통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걸 묵힌 거예요. 혼자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근데 15년 만에 자료를 뒤지다가 미국인가 어디에 있는 침례교 목사인데 그 주제에 대해서 나와 똑같이 생각하는 분이 있는 걸 제가 발견했어요. 아, 가능성 있는 얘기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리를 배운다는 것은, 진리를 배운다는 것은 뭐 새로운 것을, 이상한 것을 만들어내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기초를 다시 놓는 게 아니라 배운 진리, 배운 교리 안에 머무르는 것이고, 혹 뭔가 이렇게 새로운 거를 깨닫게 되고 알게 됐다 하더라도 그것을 좀 객관화시키는, 검증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반드시.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 시대는 교리를 싫어하는 시대입니다. 그 교리를 이미 다 없애버렸지 않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봅시다. 우리 성도님들, 교리가 단 한 구절도 없는 그 성경이 한국에 이렇게 완전히 점령하기까지 우연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철저하게 그 프로그램을 위해서 가동시켰던 그런 나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3절하고 4절 두 절을 읽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니 그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며 쥐가 가려 자기 욕심으로 자기를 위해 선생들을 쌓아두고 또 진리로부터 귀를 괴롭혀 꾸며낸 이야기로 돌아서리라.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합니다. 자기 욕심들 때문에 선생들을 많이 둬요. 선생들. 이 선생 저 선생 뭐. 선생들이 막 건전한 교리가 아니라 가려운 귀를 긁어줄 사람들을 좋아하는 것이고, 꾸며낸 이야기를 좋아해요. 꾸며낸 얘기. 아까 말씀드렸죠? 대중에게 인기를 끌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 첫 번째는 진리를 가르치는 것보다도, 교리를 설교하기보다는 스피치만 연습하면 돼요. 스피치. 그러니까 말발만 좋으면 돼요. 웃긴 얘기 많이 하면 좋은 목사예요.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요, 마찬가지입니다. 건전한 교리보다는 사람들은, 대중들은요, 꾸며낸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허무맹랑, 어떻게 저런 걸 믿지? 그런 걸 좋아해요, 사람들은. 진리에 눈뜨지 않은 사람들 오히려 그런 걸 좋아해요. 그런 걸 좋아해요. 꾸며낸 이야기. 건전한 교리를 싫어하는 이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건전한 교리, 정말 진리에 다 붙어 있어야 됩니다. 붙어 있어야 돼요. 붙어 있어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교리가 모자른 거고 교리가 다른 거다. 물론 어느 부분은 사랑이 부족한 경우도 있지만, 아니 우리가 서로 사실 알잖아요. 뭐 짐승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근데 뭐 그렇게까지 모자르진 않잖아, 애정이. 교리가 모자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6장에 있는 대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속이는 사람들을 주목하고 표시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좀 배울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은요, 우리 생각과는 좀 달라요. 우리는 좋은 사람들을 이렇게 이름 올리는 건 괜찮지만 나쁜 사람들까지 이름을 올려야 되는가? 우리 생각하고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는요, 좋은 본이든 나쁜 본이든 주님은 아주 확실하게 표시해 주십니다. 확실하게. 자, 우리 한번 빨리 한번 봅시다. 구약으로 갑니다. 에스겔서 9장. 에스겔서 9장. 오늘 많이 찾죠? 예, 에스겔서 9장. 제가 봅니다. 에스겔서 9장 4절. 에스겔서 9장 4절.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 도시의 한가운데 곧 예루살렘의 한가운데를 지나가며 그것의 한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고 부르짖는 사람들의 이마에 표를 찍으라. 그래서 좋은 사람들이에요. 표 찍어 이마에. 6절에 보면 밑에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 어린아이와 여자를 철저히 죽이되 표가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가지 말라. 그렇죠? 이마에 표 찍었죠? 예.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이, 그래서 성경을 반복해서 읽고 진리를 공부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하시냐면은 좋은 본이든 나쁜 본이든 하나님께서는 아주 확실하게 표시를 해주셔요. 성경에서는 그 확실한 표의 대표가 이마에 표 찍는 거예요. 이마에다 마크를 해놔요. 딱 이마에다. 좋은 사람이면 이마에다 좋은 표시를 해놓는 거고, 하나님 표시를 해놓는 거고, 그렇죠? 나쁜 사람은 나쁘게 표시하는 거예요. 유행하는 계시록에 보면은 왜 짐승의 표, 막 짐승의 표도 어디 이마에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반복해서 읽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좋은 본이든 나쁜 본이든 표시를 할 때 이마에 찍는 걸 알게 되는 것이에요. 무슨 뭐 살을 파내고 그 살 속에다 뭐를 새기고 이런 건 없어요,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좋은 본이든 나쁜 본이든 이마에다 표시를 해요. 이마에다 표시를 해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먹거리며 그리스도를 핑계 삼아 영혼을 유린하는 사람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표시해야 됩니다. 알아야 돼요. 분명히 성도들끼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 사람들 생각이 아유 목사님 그거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럴 수? 그건 우리 사람의 생각이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성경을 봅시다. 디모데전서 1장. 디모데전서 1장. 바울은 믿음과 선한 양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권고하면서 어떻게 하는가 봅시다. 디모데전서 1장 제가 19절 읽습니다. 믿음과 선한 양심을 붙들라 어떤 자들이 그것을 버리고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우리 같으면 여기까지밖에 안 써요. 단이 적어서. 그러나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장에 있는 그대로 한 것입니다. 20절 내려온 성도님들 읽어주세요. 20절 시작. 그 중에 믿음과 선한 양심을 버리고 믿음에 관하여 파선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교리의 역행에서 분쟁을 일으키고 실족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주목하고 피하라 그랬는데 사도 바울이 말하죠. 20절에 그 두 명 이름 나오죠. 누구예요? 후메네오, 후시라, 알렉산더. 이름을 아예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새겨버린 거예요. 믿음에서 파선했다. 이 사람들은 뭐 구원 받았어요? 구원받지 못. 그거 저한테 묻지 마세요. 로마서 16장에 있는 말씀 그대로 가는 거예요. 주목하라, 주목하라.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주목하라는 것이죠. 이름까지 불러가며 믿음과 선한 양심을 성도들이 굳게 붙잡아야 될 것을 지금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건전한 교리를 거절하고 방해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새겨버린 거예요. 새겨버린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보고 디모데후서 2장 제가 15절부터 읽으면 여러분이 17절 읽어주십시오. 디모데후서 2장 15절 제가 읽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도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그러나 속되고 헛된 말장난들을 피하라. 그것들은 커져서 더 경건치 아니함으로 가리라. 17절 시작. 18절까지 진리의 시작. 진리의 하나님은 그들이 잘못하였으니 무엇과 이익이 지나가다고 말하여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주고 없느냐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나눠야 되는데 올바로 나누지 못하고 잘못된 종말론을 가르치고 부활의 힘이 지냈다 무천년주의를 가르치는 그러한 사람들의 이름을 성경에 그냥 새기셨죠? 누구예요? 두 사람? 후메네오와 빌레오. 후메네오는 이현승이네. 이현승. 새겨버리는 거예요. 로마서 우리가 오늘 본문 16장에 있는 그 말씀대로 하는 걸 보시겠습니까? 지금 보셨습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교리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양보가 없는 거예요. 사랑이 부족했을 때는요 이렇게 이름 안 올려요. 뭐 죄인들 많았잖아요. 다른 교회도 고린도 교회도. 그러나 이름 안 새겼죠. 사랑이 부족할 땐 이름 안 새겼어. 그러나 교리의 문제일 때, 진리의 문제에서 나오는 것일 때는 이름을 새긴 것입니다. 주목하고 표시했습니다. 이상한 교리로 사람들의 영혼을 유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한 거예요. 야, 이 후메네오 이 사람은 이현승이네. 이현승. 한 구절 넣어봅시다. 디모데후서 4장. 디모데후서 4장. 디모데후서 4장 14절 15절 우리 성도들을 읽어주십시오. 디모데후서 4장 14절 15절 시작.
이관함. 무슨 말씀이에요? 교리를 역행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망가뜨리고 영혼을 유린하는 사람은 시체말로 나쁜 짓도 해본 놈이 하는 거예요. 알렉산더 이관함, 후메네오 이관함. 그러니까 이름을 새겨버린 거예요. 이 나쁜 교리. 그렇죠? 나쁜 교리. 근데 이 알렉산더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4장 14절 15절을 제가 아무리 읽어봐도 정말 사도 바울은 알렉산더에 대해서는 좀 감정이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예. 입으로는 주님께 가깝지만 마음으로 먼 사람들. 첫째가 교리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목사님 어느 목사일 때 대중의 기준은 교리와 진리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그냥 말 잘하면 좋아해. 웃긴 얘기 듣고 어이구 재밌다. 저분은 훌륭하다. 그건 세상 얘기죠. 차라리 EBS를 보시라고. 그렇죠? 교리가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로마서 16장에 있는 대로 바울도 그렇게 한 것이에요. 교리의 어긋남으로 분쟁을 일으키고 실족해하는 자들에 대한 성경의 그 이름을 새겨버립니다. 얼마나 이것이 중요한지. 그런데 도대체 동방의 어느 나라에는 그 성경에는 교리라는 단어가 단 한 단어도 없죠. 교리가 세워질 수 없어요. 그러니 성경대로 믿는 신앙이 아니라 나름대로 믿는 신앙이죠. 다 나름대로 믿는 신앙. 그리고 로마서 16장에 뭐라 그럽니까? 피하라 그랬습니다. 피하라. 대문하자 말하자면은 대문에다가 X표 쳐놓고 도망와라 이 뜻이에요. 피하라. 주목하고 그들을 피하라. 죄만 피할 것이 아니라 이상한 교리로 성도를 어지럽히는 사람들도 피해야 됩니다. 마귀의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도 피해야 됩니다. 피해. 자, 우리가 성도들이 피해야 될 사람들은요, 이제 성경을 대강대강 읽는 한국의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이 만들어낸 나쁜 생각이 하나 있는데, 세상의 죄인들을 피해야 할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세상의 죄인들을 피해야 될 것처럼 만들어버렸는데 성경의 가르침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은 신정국가였던 구약의 이스라엘에 너무 지나치게 몰입돼가지고 세상의 죄인들을 피해야 될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버렸는데, 성경은 오히려 우리가 피해야 할 대상은 교리를 왜곡시키고 진리를 왜곡시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혼을 교란시키고 유린시키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을 피하는 게 아니라, 잘 들으세요. 세상 사람 그러면 이제 뭐 예배 안 오고 그냥 예배 빼먹고 그냥 침묵회 가도 되겠구나. 그게 아니라 세상 사람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라 불리고 신앙을 같이 한 사람들이지만도 성경의 기준에서 이 교리에 어긋나고 진리에 어긋난 사람을 피하라고. 이게 분리입니다. 이게 성별이에요. 이게 성별이에요. 데살로니가후서 좀 빨리 찾아야 됩니다. 잘 따라오세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데살로니가후서 3장. 6절. 누구를 피해야 되는가 봅시다. 데살로니가서 3장 6절. 자, 성령님들 찾으셨습니까? 읽읍시다. 시작. 이제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너에게 명령하노니 너희는 질서 없이 걷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걷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들에게서 어떻게? 떠나라! 세상 사람에게서 떠나라 하지 않았어요. 형제들에게서 떠나야 돼요. 교리를 거부하고 그리스도의 진리를 믿지 않고 질서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서 떠나야 돼요. 이 개중에는 여러분이 형제요, 자매요, 성도라 불리던 사람들과 인간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하나님의 진리 때문에, 교리 때문에 떠났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하는 것이에요. 그 아래 봅시다. 14절, 15절. 이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데살로니가서 3장 14절, 15절. 14절 시작. 만일 어떤 사람이 이 서신으로 전하는 우리의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을 주목하여 그와 사귀지 말고 이로써 그가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라. 그러나 그를 원수로 여기지 말고 형제로서 권고하라. 형제죠. 그런데 주목하고 사귀지 말고 부끄러움 당하게 하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세상의 죄인들을 주목해서 사귀지 말고 부끄럼 당하라게 그런 말 없습니다. 형제입니다, 형제. 이게 분리입니다. 이 성경을 대강대강 읽는 한국의 보수적인 기독교는 아주 왜곡된 진리를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믿는 자들끼리 믿는 자들끼리 교회도 하고 믿는 자들끼리 학교도 세우고 믿는 자들끼리 회사도 만들고 천만의 말씀. 오히려 믿는 자들과 분리하라는 거죠. 교리의 일치가 없고 그리스도의 교리를 거부하고 역행하고 분쟁을 일으키고 실족해하는 자들로부터 분리하라는 것입니다. 자, 한 구절만 더 읽고 우리 정리합시다. 디모데전서 6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의 총정리일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식으로 가르치고 온전한 말씀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들과 하나님의 성품에 따른 교리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다 나왔죠? 이게 좋은 말? 그는 교만하여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오히려 논쟁과 말다툼을 좋아하는 자니라. 이로써 시기와 다툼과 욕설과 악한 추측이 생기며 또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가 없어 이득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뚤어진 언쟁이 생겨나니 그 다음에 읽으세요. 시작. 너는 그러한 자들로부터 떠나라. 여러분이 읽은 그 구절이 개역성경에 없어요. 떠나란 말이 없습니다. 안 떠나고 깔고 앉아 있는 거예요. 다들. 떠나라 그랬습니다. 거룩한 분리는 세상의 죄인들이 아니라 다른 형제들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듣기 싫은 소리 중에 하나가 뭔 말이냐. 아이고 뭐 구원받은 형제고 영원히 봐야 될 사람들인데 좀 사랑하고 친하게 지내. 영원히 봐야 될 사람 이게 성경에서는 떠나라 그러는 거예요. 떠나라. 분리하라. 진리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진리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건전한 교리에 문제가 있고 분쟁과 실족함을 만드는 형제들로부터 그들을 영원히 우리가 만날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성경은 떠나라고 단절하고 말하고 있는 것이. 성경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사람들의 생각과 좀 다르죠? 세상의 죄인들로부터 떠나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교리 없이 진리 없이 좋은 말과 빼어난 말솜씨로만 영혼들을 유린하는 사람들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은 오늘날 교리를 싫어합니다. 교리를 거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교리라는 것이죠. 교리, 진리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좋은 말만 듣기를 원합니다. 부드러운 말만 듣기를 원하지만도 우리는 교리가 첫 번째예요. 진리가 첫 번째입니다. 물론 서로 만나 교제할 때 좋은 말 해주셔야 되고 부드러운 말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서로 어떻게 좋은 대화를 해야 되는지 배우셔야 되지요. 그러나 함께 우리가 말씀 앞에 모였을 때는 그리스도의 교리가 첫 번째라. 그 다음에 그 교리를 담아낼 수 있는 말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성경은 가르칩니다. 세상의 죄인들로부터 단절하고 죄로부터는 단절해야 되지만 죄인들로부터 단절하고 죄인들로부터 떠나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조건일 경우에 형제들로부터 떠나라. 믿는 자들로부터 사귀지도 말라는 거죠. 이게 성경이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좋은 본에 대해서도 우리가 주목해야 되지만 나쁜 본에 대해서도 주목해야 할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단번에 전달된 이 믿음, 우리에게 맡겨진 이 진리를 어떻게 우리가 잘 간수하고 보관하고 보존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나름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진리가 여러분 마음속에 굳게 세워지길 바라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